어느덧 2025년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희망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새롭게 펼쳐질 2026년도에 소망의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한 5주 정도 해서 영적 강건함, 또 영적인 우리의 어떤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강의했던 말씀 중에 한 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잘 버티셨죠? 잘 지내셨죠? 또 때론 슬픈 일도 있었겠죠. 때론 막힌 일도 있었겠고, 때론 생각지도 않게 더 잘된 일도 있었겠고, 일비가 있었던 2025년도였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잘 버텨냈을까요? 올해도 하나님의 점신갑주로 잘 버텨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새 사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13절 말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하라는 거예요?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악한 날에 너희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너의 인생 마지막 때까지 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이 2025년도 마지막 예배에 정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살 때야 너의 지혜로 살고, 너희 힘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살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 되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 너희의 싸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12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가 되냐, 너의 대적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죠.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기 전까지는 보여지는 혈과 육, 그냥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다 보여지고 만지는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결국 삼촌네 집에서 죽시잘나게 고생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돌아오는 길에 막 많은 고생이 많았잖아요. 환도뼈도 부러지면서 야복강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드디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받음을 통해서 그는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제서부터 우리의 싸움은 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들 다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바로 악의 영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자 먼저 사단 마귀들이 이 땅에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 주관하고 있는 자들 누구?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그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적이 바뀌는 거예요. 주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적은 혈과 육 보여지는 것만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2025년도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겠고 또 슬픈 일도 있었겠고 때로는 예상치도 않은 일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막 희비가 엇갈리는 여러 가지 삶 속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여지는 거로만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또 어떤 것을 취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또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 기뻐했을 때 안에서 또 멈춰졌고 원망할 때 그 안에서 그것을 주도한 자는 누구였는가?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쁘게 했던 그 주축이 무엇이었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들은 끊임없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본분이에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해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죠? 뭐 당대 가장 지식인이었고 당대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이 나이에 무슨 다시 태어납니까? 라는 그 지식인이고 권력이 있는 칭송받는 자가 그런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 마지막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걸 입지 않고선 이제 너희들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는 거냐?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야. 서기 위해.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뭐 큰 영광 받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버텨내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끝까지 무너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서 있으라는 거는. 당당히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 이 주일 예배 위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섰어요 오늘. 할렐루야. 2025년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 거예요. 2025년 뿐입니까? 12년 동안 우리 기쁨들의 장로교회가 혈과 육의 싸움을 갖지 않고 오직 저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의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버틴 거죠. 서기 위함,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다.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사단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도 보면 여러분 많은 전쟁들 있잖아요. 그 전쟁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위에서 큰 폭격을 내려서 지상군이 많이 투입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그 큰 전쟁에 이기는 큰 공헌을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도 이 작은 개척교회 정말 성도 10명도 안 되는 이 개척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이 이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러한 신앙의 명분을 갖고 작아도 버텨낸단 말이에요.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그 안에 본분대로 정말 열심으로 충성하며 버텨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에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한 능력으로 단련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즉 영적 근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갑옷을 입고 그냥 서 있는 자체만 해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행군 해보실지 알잖아요. 남자분들 계시니까. 우리 사모님은 행군 안 해봤죠? 행군 해보면 군장을 메고 잖아요. 여러분 군장만 클러도요 정말 날아갈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군장을 메고 저는 참 전쟁도 요즘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뀌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전에는 막 군장 그걸 메고 어떻게 전쟁을 다닙니까 그거? 그냥 몸도 무거워가지고 군장도 하나 관리 안 되는데 그만큼 갑옷을 입고 군장을 매면은 몸이 자유로워야 되잖아. 그럼 그 몸이 자유로웠을 어떻게 돼? 우리의 이 근력들이 막 발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갑옷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갑옷을 입고 얼마나 또 무겁습니까? 그 갑옷을 입고 견뎌내는 것도 견뎌내지만 자유롭게 싸울 수 있게 몸의 근력들이 또 몸의 어떤 유연성들이 발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도 버텨내고 사단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려면은 그냥 그 불편한 갑옷, 무거운 갑으로서도 유연하고 부드럽고 때론 강하게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 체력들이 강건해져야죠. 영적 체력들이. 예배의 체력, 육신의 체력이 아닙니다. 예배의 체력, 기도의 체력, 그죠? 찬양의 체력, 들음의 근력들, 막 영적인 근력들이 막 발달돼. 헬퍼들, 헬스클럽이 아니고 보니까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육맨들. 근육맨들 이렇게 무슨 대회 나가면은 대회 나가기 전에 막 초강도로 더 훈련하잖아요. 막 역기도 더 많이 들고. 왜? 그 평소에 만들었던 근력이 이 대회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근력 자랑할 때 보면 근력이 더 울뚝불뚝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늘 이렇게 근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믿음의 근력이 막 울끈불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사골국물 좋아하시죠? 예전에도 저도 사골국물 참 많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골국물, 엄마들이 사골국물을 많이 끓여주는 이유는 바쁜 엄마들이 사골국물을 많이 끓여줘요. 바쁘니까. 근데 참 맛있게 잘 끓이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태고기에 뼈에 내장을 탁 넣고 막 정말 하루 반 막 이틀 정도를 팍 구워요. 그러면 우유보다 더 뽀얀 국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평택이나 안성의 유명한 그런 설렁탕집보다 더 맛있어요. 거기는 예전에 먹었던 그 국물에 게임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뽀얀 국물에다가 고기 덩어리하고 내장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요만한 팩에다가 탁 넣어요. 냉동고에 탁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탁탁 끓여서 바로 즉석으로 먹죠. 이틀 동안 고운 음식을 그냥 단 1, 2분 만에 먹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늘 그렇게 푹 고운 사골국물과 같이 늘 담백하고 아주 진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입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복음의 신, 의의 허리띠, 이런 수많은 이 영적인 우리의 그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발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발휘가 돼서 사단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력. 오늘 2025년도 돌아오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이 많은 하나님의 이 갑옷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죠?
의의 오신경도 사용하시고 구원의 투구도 사용하시고 복음의 신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신갑주가 얼마나 많이 지금 찢어져 있고 또 해져 있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다시 재정비해서 또 2025년도를 준비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갑옷에 틈이 있으면 그것은 아주 공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너희 입었으니까 이제 그 전신갑주 입은 것을 잘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생된 너희들, 그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관리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아파트를 들어가서 알지만 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사면은 차 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하는 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중생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으면 이제 그것을 관리해야죠, 관리. 근데 여러분, 그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그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병들도 보급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훈련 나갈 때 보면은 중대장이나 이런 장교들만 권총 메고 뭐 이런 방탄복 같은 거 입고 갔지 일반 사병들은 그냥 뭐 군장하고 소총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전쟁이 날 때 갑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갑옷은 고위직, 높은 장군들만 입는 게 갑옷이거든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인들. 그냥 천조각 하나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중요 보호대 하나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지휘관이나 장교나 특수임무를 맡은 자에게는 이 전신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사람들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도 있겠고 또 앞으로 거듭날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영적인 지위가 아니고 영적인 특수임무를 갖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또 구령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구령하고 기도로 구령해야 돼. 영혼을 구령을 해야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대표기도 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뭐 대표기도 했지만 그것도 구령이에요, 구령. 여러분 그 대표기도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그 기도를 마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재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고 반주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내년서부터 우리 주일학교도 시작하는데 다른 데는 주일학교가 다 무너진다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인원은 적을지라도 어쨌간에 시작을 한다는 자체가 가리키는 것 또한 특수 임무를 맡은 자예요. 그럼 당연히 그는 무엇을 먼저 갖춰야 돼요? 뭐 많은 교재, 많은 이런 뭐 시스템이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가리키는 자의 전신갑주예요. 먼저 전신갑주, 내 신앙, 내 구원의 속성들, 이 갑옷을 이루는 속성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지금 다듬는 게 무선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아무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다. 괜히 흉내만 냈다가 여러분
불타 죽어요. 불타 죽는다고 괜히 하다가 더 화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전신갑주를 살펴라. 근데 전신갑주에 무엇을 살펴야 돼요? 전신갑주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틈이 있어요, 틈. 사용하다 보면 틈이 있단 말이에요. 틈이 뭐예요?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나태함, 또 우리의 안일함들. 이게 다 틈이거든요, 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이 아직 타락한 속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틈을 보인단 말이에요. 관리 안 해가지고 녹슬기도 하고 곰팡이도 나고. 응? 성경책 저 뒤에 보니까는 예전 거 개혁개정 바뀌기 전 그 성경 안 써가지고 막 곰팡이 나잖아, 그런 것들. 버리든지 뭐 어떻게 해든지 처리를 해야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영적인 지휘관이고 특수 임무를 맡고 구별된 임무를 맡은 자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틈이 보이지 않게 항상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하방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 아하방이 미가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일 없어. 아무도 고집부리면서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전쟁 나가서 좀 쫄렸는지 일반 군사와 갑옷을 바꿔 입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지자 미가의 말이 좀 걸리긴 걸렸나 봐요. 그럼 나가지나 말든지 왜 나가고 있어? 희한해, 그죠? 안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그래도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갑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일반 병사랑. 왜 갑옷을 입으면 적군한테 딱 보일 거 아닙니까? 딱 봐도 갑옷 입은 사람은 특수임무고 지휘자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바꿔 입은 거예요. 뭐 그래도 뭐 열심히 싸우고 잘 싸웠어요. 그러다가 그 아람 군대의 이름도 모르고, 뭐 성경에 누군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무심코 쐈겠죠. 예전에 뭐 전쟁 나면 그런 데잖아요. 그냥 여러분 전쟁 나가서 어떻게 머리 내밀고 총을 쏩니까? 죽으려고. 그죠? 머리 쳐박고 총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쏘는 게 원래 전쟁이에요, 여러분. 시가전, 말이 시가전,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거 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게 무식결에 던진 화살이 아하방의 일반 병사가 입는 갑옷 사이에, 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반 사병이 입는 갑옷이 그 틈에 탁. 이게 우연한 현상일까요? 어쩌다 생긴 일일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박찬욱 감독의 제목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분명히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왕에게 선포가 되었죠. 이게 우연할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2025년도의 일이 우연한 현상이었을까요? 어쩌다 생긴 일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2025년도를 반추해 보세요. 다 말씀하셨어요. 다 얘기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다. 어쩌다 생긴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슬픈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뭐 기쁜 일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줄 아세요? 여러분, 우울증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에 가장 무서운 게 조증이에요. 조증. 우울증 환자가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이건 곧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쁜 일이 좋을 줄 아세요? 그 기쁜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쁜 일에만 여러분 너무 봉착하지 마시고 우리 무엇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틈은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틈이 없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덧입혀주신 그 보혈의 전신갑주에 틈이 없나. 내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의 전신갑주의 틈을 보살피고 메꾸고 꼬매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삶은 앞으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신 그 피의 전신갑주를 늘 점검하고 닦고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점검하시고 의의 호신경을 점검하시고 복음의 신발을 점검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점검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정비하시고 마지막 성령이고 말씀의 검으로 단단히 서 계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탁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고 서 있는 이 마귀들도 오면은 겁나는 거예요. 딱 이 사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은 사람을 보면 마귀들이 어떨까요? 함부로 공격 못하죠. 일단 뭐부터 찾을까요? 틈부터 찾는 거예요. 틈. 계속. 안 찾진 않아요. 도망가진 않아요. 이 마귀들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벽하게 입은 자도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틈을 항상 보는 거예요. 어딨나.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으로 말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찬스다 하면서 그냥 벌떼와 같이 하이에나 같이 그냥 달려붙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워서 이 틈들을 점검하고 메꾸고 또 부족하면은 기도로 협력하고 나가야 됩니까? 2025년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셨겠죠. 2026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닦고 조이고 꿰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힘써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틈이 메꿔진다. 여러분이 좀 지저분했던 그 흠이 났던 모든 전신갑주가 다 새롭게 회복이 된다. 그 외에는 없다. 올해도 그렇게 사셨죠?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지금 지나온 거 여러분 후회하시면 안 돼요. 지나온 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지나온 건 지나온 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 남은 2025년도 이 며칠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점검하는 어떻게 점검하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힘입어 힘써 기도하시라고요. 18절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2025년도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점검하셔서 또 새롭게 펼쳐질 2026년도 또한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복된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